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부회장인 유현수 청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년부 임원단들과 함께 주님 앞에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서툴지만 청년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화평과 화목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세요. 영남교회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복된 사명을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윤희섭 담임 목사님과 오인택 안도원 부목사님과 박현철 이혜리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충만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사명감과 열심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의 미래인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주관하여 주셔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매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반주자, 지휘자를 비롯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참된 본보기인 주일학교 교사분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한 달 전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희생자들과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들의 대부분이 아직 꿈조차 펼쳐보지 못한 꽃다운 나이의 청소년이들이기에 우리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깊은 절망감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른들의 탐욕과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건강상의 문제로 기도드려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하심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일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을 압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지켜주세요. 하나님, 6월 4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투표하는 날인데 자신의 배부름을 위함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현명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세요. 이 시간 영남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저희가 되어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와 작은 것에도 감사드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저희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오인택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인 백수 임창현이 나와서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우인택 목사님 나와서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 체러키 부족에게는 손자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할아버지라는 옛날 얘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람에게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하지. 이 늑대는 분노, 질투, 용서 못함, 그리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 반면 다른 늑대는 착하단다. 이 늑대의 특징은 사랑과 친절, 겸손, 절제야. 이 두 마리 늑대는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단다. 손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네?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지. 예, 만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분노와 질투와 용서 못함과 교만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속에 있는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절제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십니까? 혹시 부모나 형제나 친구에 대해서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또 직장에 대해서 불평하십니까? 또 숨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십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불평하면 우리의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한번 피 맛을 본 늑대는 점점 더 많은 피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늑대는 굶기고 착한 늑대들에게 먹이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가르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격려와 또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위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신앙의 대입기 운동은 이제 교회의 부흥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존속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에서 교회학교의 존립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는 교인들의 연령분포가 역삼각형을 넘어가지고 T자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T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T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교인들이 대부분은 노인분들이고 아이들이라고는 몇몇 집사님들의 자제분들과 그리고 교역자의 아들뿐인 경우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의 교육 상황은 사면초가에 처해져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돈 벌기에 급급해가지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잊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6.25 때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때와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후퇴할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후퇴하면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렸듯이 이제는 우리 교육에 인천 상륙작전이 필요합니다. 네, 매우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교육의 인천 상륙작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에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
또 좋은 교육 환경이면 될까요? 좋은 목회자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 우리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한 가장 필요한 기초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교육계의 인천 상륙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면 모두가 다 믿음의 고백이 있고 간정도 있고 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는 학원을 더 신뢰하고 과외 선생을 더 신뢰하고 또 자녀의 장래를 이렇게 보장하는 것은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야,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심지어는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자녀를 교육할 때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지만 자녀 교육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유언처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청년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먼저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또 믿음이 약해져 가는 이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너는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믿음을 지키되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듯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는 원리를 따라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은 비록 복음을 위해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상황에 매이지 않고 반드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또한 내가 사도 바울이 이 고난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권면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라.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의 교육을 받지 않고 자신의 귀를 막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진리를 떠나 헛된 가치관과 속임수에 빠져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은 2장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2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22절. 자, 2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려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들의 정욕을 이렇게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 청년들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수놓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전한 신앙을 가진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서로 돕기보다는 경쟁뿐인 이 사회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보통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더 안전하고 또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들 둘을 가진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맛있는 파이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형과 동생은 파이를 보자마자 자기가 먼저 파이를 많이 먹겠다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먼저 칼을 들고 와서 더 크게 잘라서 자기 몫을 챙기겠다고 이렇게 막 우겼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먹을 거 가지고 막 싸우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때립니까? 예. 이렇게 우리 형제들, 저도 형제를 키워봤지만 형제들이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것을 더 챙기겠다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아버지인데 아들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얘들아, 아빠 말 들어봐. 너희가 이 파이를 같이 둘이 나눠 먹는데 누가 파이를 먼저 자르든지 그건 상관없다. 두 조각으로 한번 잘라봐라. 크게 잘라도 좋고 작게 잘라도 좋다. 네 마음대로 잘라라. 그러나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칼을 들고 자른 사람은 선택권이 없다. 예. 칼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칼을 든 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비켜나가면 상대방이 큰 거를 고르니까 정말 똑같이 자르라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딱 잘라서 형 먼저 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많은 것,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욕심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파이를 싸움의 도구로 만들고 맙니다. 욕심은 우리들에게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행복을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야, 좀 더 벌면 아빠가 너와 놀아줄게.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살게 되면 아빠가 지금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조금 더 부자가 되면 너희와 놀아줄게. 우리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할게. 이렇게 내일 하자 이렇게 미룹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인생은 항문을 맞이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날마다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똑같은 물체를 보고서도 보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평가합니다. 왜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배우고 익힌 예의나 행동 양식이 그 사람이 평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보통 자신이 자라온 가정의 부모님의 생활 양식이 그대로 자녀에게 학습되어져서 유전되어지는 것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부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내 자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교육으로 자녀들의 지적인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자녀들의 인격은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어떤 생활 습관이 반복되는 생활이 습관이 되고 이러한 습관이 더 지속되면 버릇이 되고 이 버릇들이 모여져서 성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격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걸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번 형성되어지면 이걸 고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화목하지 못하면은 그 자녀는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것인지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은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직과 선행으로 그 자녀들에게 살아간다면은 그 자녀가 정직하고 선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부모가 어떤 폭력이나 악행으로 살아간다면 그 폭력과 악행은 분명 그 자녀들의 불행으로 이렇게 유전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야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헬라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산 디모데가요, 오늘 훌륭한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영남의 가정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디모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회의 지혜를 가진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들이 많아져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영남교회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우리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이러한 말은 다분히 유대적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킵니다. 그들이 신앙 교육을 이렇게 철저히 시키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자,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설교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예.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잘 맞춰서 잘 들으면서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어린 나이였고 성격이 유약하고 또 몸이 건강하지 못했지만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신임할 만한 그런 일꾼으로 청년 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본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이 지도자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개성시켜야 합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내 아들, 내 손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이나 문명은 세대를 거쳐 오면서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은 세대를 거쳐 내려와도 계속 개선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했던 실수를 자녀들이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실수가 그대로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교육인데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저도 아들 둘을 키워봤지만 자녀 교육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애들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듣냐, 뭐 미운 7살, 뭐 악마 같은 8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공부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잔소리해도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그 애가 부모가 되면 어떡합니까? 저도 공부 지지리도 안 했는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우리 애들 보면 야 공부해야 돼, 너를 위해서라도, 또 너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공부해야 돼. 제가 맨날 잔소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뭐 시간이 지나면, 네가 장로아들이니까 목사들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신앙이 좋아지겠지. 결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이 중요하다고 매일같이 잔소리하면서 상우가 너 예배 드려야 돼, 제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우리 아이의 신앙이 자라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야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꼭 확인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의 이 믿음의 열매가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야지 거기에 흥미를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 이게 뭐죠? 예, 보십시오. 선악과가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날름 따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아빠가 엄마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너무 정말 탐스럽다. 나도 저 믿음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녀에게 믿음이 유전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자녀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잔소리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만 말해만 뭐합니까? 부모가 정말 철저하게 본을 보여야지, 그래야지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이지만, 그러나 비밀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먼저 내가 깨달아서 이 비밀을 자녀에게 분명히 밝혀 보여줘야 합니다. 비밀인데 자녀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비밀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 유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부흥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 결코 믿음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주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은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보다는
훈련을 통한 행함의 측면이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으면 그 가르치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먼저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될 것인데 이 교육은 내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이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본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본받아라. 여러분들이 꼭 그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이라는 말에는 징계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진정한 부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엄히 꾸짖고 그렇게 징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히 꾸짖고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먼저 본을 보여야 되죠. 그죠? 나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엄히 꾸짖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뭐라 그럽니까? 내 속에 집어넣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죠. 우리 상욱이 정말 너무 이뻐서요. 어떨 때는 저 녀석 주머니에 좀 넣고 다닐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자녀들에게 엄히 꾸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주님을 믿어서 행복하니까 너희들도 주님을 믿어라.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이제 T자를 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염려가 됩니다. 예. 이번에 저는 세월의 아픔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그 선원들이요, 침몰해 가는 배 속에서 승객들을 구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퇴선 명령조차 하지 않고 승객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살인죄를 받았습니다. 세월의 아픔은 돈벌이를 우선으로 하는 선사의 어떤 탐욕이나 선박 운행 관리자들의 안전 불감증, 나만 살고자 하는 선원들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점철된 그런 결과 아닙니까? 승객들은 침몰하는 배에 이렇게 승객들을 침몰하는 배에 두고 온 이 선원 4명은 결국에는 살인 혐의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세월호가 같지 않나, 세월호와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몰하는 이 세월호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세상의 선원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세월호의 선원들처럼 영원한 죽음에 빠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만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내 자녀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살인죄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세월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퇴선 명령이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난전하는 게 퇴선 명령을 안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죠? 구원하지 않는 거, 전도하지 않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교훈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류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또한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거기를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저도 청년을 둔 부모이기 때문에 저도 이 책임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남교회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내가 먼저 엄히 꾸짖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영남의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남의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랑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시면서 다시 봉헌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느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같이 좋은 날씨를 주시고 주일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중 특히 저희 영남교회 청년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헌신 예배로서 주님을 찬양드리게 해주시니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귀히 쓰시는 주님의 종 우인택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는 영남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젊음의 때부터 선택받은 저희 영남교회 청년회를 축복하시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크신 사랑을 널리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모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영혼의 복과 더불어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에서 준비한 특송 있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생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림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림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특송 다 했습니까? 오늘은 좀 조용한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황 목사님 11월 말로 사임하시고 우리 우 목사님이 1월 첫 주로 부임하셔서 제가 12월 동안 한 달 동안 청년부 한시 예배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뭐 시간이 주일로 오고 뭐 토요일 하다가 이렇게 해서 청년들과 같이 예배 드릴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막상 또 그런 기회가 돼서 제가 같이 올라가서 말씀도 전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한 달 동안 청년들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저와 같이 좀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청년들 물론 열심히 청년들이고 우리 청년들 상당히 많습니다. 군대 간 청년들도 있고 해외 간 청년들도 있고 또 뭐 주일날 뭐 요즘 청년들이 참 바쁩니다. 참 바쁩니다. 근데 바쁜 건 좋지만 그 바쁨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 청년회가 또 주 안에서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교회도 일꾼이 될 텐데 우리 함께 청년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양육되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시편 말씀처럼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 싱그러움이 있고 생명이 넘치고 원래 청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활기가 넘쳐야죠. 그런 청년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를 계속해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까지 우리 2차 모든 투표를 마치게 된 거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